시편 28편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자의 선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하시면은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우리끼리 한번 토론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 말씀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오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할 때에 목숨을 걸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한 500년 됐지 않았습니까? 마르틴 루터하고 잔 칼뱅 선생님, 또 찌빙글린, 또 이후로 잔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은 개혁의 성공을 한 겁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풍전두엉아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어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다윗은 처음부터 행복한 자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고인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공격하면서 물론 이제 그 골리앗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이제 믿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 다윗이 당신은 창과 칼로다가 이렇게 싸우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나가 싸운다 하면서 골리앗을 그냥 단숨에 물맷돌로 이제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물맷돌로다가 이제 다윗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모든 시작과 결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었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도 금방 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적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나라입니다. 말을 잘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다윗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남북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다가 해서 그 당시에 다윗이 완벽하게 통일 제국을 이룩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다윗 왕 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윗 왕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야, 그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참 믿음이 좋으시고 참 대단하신 그런 신분이지. 여러분들 어떤 비결을 가지고 다윗이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을 통일 제국을 이뤘는가 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한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처음부터 행복한 자로서의 선포를 하는 거죠. 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그런 역사가 있었지.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70년이 됐어요. 남북이 이게 갈라진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전쟁의 공포 속에서 70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지금 70년 동안 분단된 국가가 된 겁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자꾸만 높아지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언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슷해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솔로몬 때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남북이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두 동강이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체제 자체가 다르고 이념 자체가 다르고 또 거기에다가 이 남남 갈등은 너무 심한 겁니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저 남양 뭐 비난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잠언서 19장 10절째 나오는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죄를 사랑하는 거. 다툼이 쫙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이거 죄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악한 것들을 좋아하게 하는 거 아니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싸움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언젠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의 근원적인 원인도 밝혀야지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전쟁을 일으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전쟁 일으켜도 되겠구나. 예,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아예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자신 그 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게 전쟁 일으켜도 되지 뭐, 싸움해도 되지 뭐.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자체 생각하게 되면 끔찍할 정도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쟁을 미화시키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전쟁하라고 그러고 어느 목사님이 싸움하라고 그러고 어느 성직자가 여러분들 다툼을 좋아하겠습니까? 다투는 것은 여러분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과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프로젝트 혁명을 통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말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고, 물론 우리가 잘해야죠.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교회고, 교회의 최종의 목표는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2030년도까지 개혁교회에서는 100만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하자.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하자. 칼빈 선생님은 스위스를 완전히 말이에요, 스위스.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이제 중립국입니다만은 스위스가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칼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문인이 된 겁니다. 전문인 미셔너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소명서를 칼빈 선생님이 주장을 했잖아요. 이 장로교단을 만들었잖아요. 장로교는 직업의 소명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성경에서 말하는 의료.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제가 이 세계보건기구가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 체계를 만들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도 WHO에서 나서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건강 중요하죠. 육체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또 영적인 거, 이 사회적인 거, 이 전쟁이 나고 이 사회적으로 막 불안해지게 되면요, 이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조화가 조화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잖아요.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우리가 건강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뭐 굉장히 그 의약품이라든가 이거 개발을 해서 하지만은 또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가 사회적으로
경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식량난의 그 어려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다 분배가 돼야지 되고 통합이 돼야지 되고 한쪽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을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듣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는 교회들마다 요즘 신학대학교들마다 전문의 선교 연구소도 있고 말이에요. 한동대학교에 보니까 한동대학교에 그 신학대학교가 아닌데 전문의 선교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총장님을 그 상을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정치 선교사로 자기 어떠한 그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좋아하고 저런 분들도 좋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의료하는 데에 의료 사역을 하는데 당신이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료 선교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의료,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래 박사님 같은 분, 이명수 박사님 같은 분, 박종모 박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고 국경 없는 의사에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영, CEO가 돼가지고 선교에서 말하는 그런 CEO 선교사가 되고, 어떤 분은 교육,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 선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국토 방해를 위해서 가서 이제 어떤 친구들을 이제 그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서 부사관으로 또 장교로 일반 사병으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걸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에 그냥 탁월한 요리만 그냥 본방 만들 그냥 볶고 그냥 요리, 요즘은요 남자분들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리 선교사로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행복한 자의 선포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공적 사역을 하실 때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이렇게 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망적인 격려를 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늘 자리에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도 다 임재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준행하시고, 특히 저는 이 개혁교회에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족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 나는 이제 나이 먹고 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동안에 많은 고생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은퇴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기적의 유임 사역을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을 정해서 저 아프리카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저 중동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여러분들 가문을 전문인 선교 가문으로다가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리에서 선포를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모든 분들,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사명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자의 선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쟁의 공포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